왠지 모르는 아련한 어릴 적 추억까지도 끌어들여서 설레게 하는 것이 또한 이 12월이에요. 성탄절은 수세기 동안 온 지구촌을 들썩이며 기뻐하는 최고의 축제일이고 최고의 기쁜 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올해도 코로나19로 힘들지만 어김없이 성탄절이 우리 곁에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매년 찾아오는 그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요? 성탄절에 대한 많은 수식어들이 있지만 한마디로 성탄절은 미라클 데이, 기적의 날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 성탄의 기적을 가장 크게 공유한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마리아죠. 그는 시골에서 자란 아주 극히 평범한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성탄의 기적으로 인류 최고의 복된 여자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잘 말씀하고 있는데, 성탄절을 앞둔 오늘 우리도 그러한 성탄의 기적과 축복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 성탄의 기적은 어떤 방법으로 나타나게 되는가, 그 이유나 방법을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받들어서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멋지고 근사한 파티나 축제라도 그곳에 초청을 받고 참여할 수 있을 때 즐길 수가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왕의 잔치에 초대를 받고도 어떤 연유에서인지 참여하지 못한다면 참 큰 안타까움이고 슬픔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성탄절이 우리에게 매년 반복되며 찾아와도 그 성탄의 은혜나 축복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매년 찾아오는 그 성탄절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만왕의 왕이신 만왕의 왕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탄생하신 기적의 날이고 인류 최고의 잔칫날입니다. 여러분,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도 기적이고 성령으로 아이가 잉태된 것도 기적이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인카네이션, 이 성육신도 기적이죠. 그 기이한 성탄의 기적은 왕궁이나 화려한 도시나 찬란한 부잣집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낮은 곳 허름한 마구간과 낮고 천한 초라한 한 여자에게 나타났어요. 그것이 낮은 곳을 향하시는 우리들 기독교의 정체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들 기독교의 정체성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성탄절은 높은 곳에 계신 분이 낮은 곳을 향해서 내려오셨던, 우리 곁에 오셨던 그것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이거 우리 기독교예요. 어떤 사람들은, 또한 세상의 종교들은 낮은 자리에서 높은 곳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지만 아니에요. 먼저 우리가 높은 곳에서 낮은 자리에 낮아지면 때가 되면 주님께서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방법이 달라요. 성탄의 그 큰 기적과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도 크게 임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도 그런 성탄의 축복과 기절이 이번 성탄절에 꼭 찾아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성탄의 기적은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성탄의 기적, 첫 번째는 God's grace,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성탄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28절부터 보면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느니라. 마리아는 천사로부터 놀랍고 꿈 같은 인사를 받습니다.
그의 나라가 무궁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수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천사의 인사를 받은 거예요. 일명 이 어넌시에이션이라고 하는 말인데 수태고지라고 하죠. 수태고지, 성수태고지 뭐 이렇게 말도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성탄의 기적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이고 축복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최고의 소망과 가치는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은혜가 있는가? 사실 마리아는 인간적인 조건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만한 어떤 조건을 갖췄거나 특별한 여자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뭔 줄 보십시오. 나사렛 시골 동네의 평범한 한 여자에게 불과했고 서민층의 목수 직업을 가진 요셉이라는 청년과 이미 청혼한 여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그 놀랍고 복된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참여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과 은혜에 따른 것이죠. 은혜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도 아닙니다. 아주 천한 자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일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고 은혜를 입는다는 것, 이게 바로 이 은혜예요. 은혜.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내가 얻을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그릇 비유가 나오죠. 금 그릇이라도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통이 되는 것이고 나무 그릇이라도 보석을 담으면 보석함이 됩니다. 임진왜란 때 여러분 잘 아시죠?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많은 물건을 약탈해 가는데 처음 보는 그릇이 있었어요. 일본 사람들은 목기, 나무로 이렇게 그릇을 만들어서 밥을 먹고 하잖아요. 보니까 도자기가 있는 거예요, 도자기. 그래서 너무 좋아서 싹 수거해 갔는데 가지고 와서 뭘 했냐면 요광을 가지고 와, 요광을 가지고 와서 너무 좋아서 도자기인 줄 알고 거기에다가 국을 퍼서 담아서 먹고 밥을 퍼서 먹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그릇에 대해서 무엇을 담느냐보다는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에 더 관심이 있어요. 사람들이 핸드백을 가지고 다닙니다만 그 핸드백 속에 무엇을 담고 무엇이 들어있는가 문제보다는 그 핸드백이 무엇으로 만들어진 명품인가 아닌가를 더 중요시해요. 본질보다는 비본질에, 알맹이보다는 껍데기에 더 관심을 두는데 이것을 우리는 사람들의 허영심이다라고 말합니다. 허영심. 그 허영심이 우리 인간들을 초에 빠뜨렸어요. 사탄은 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다른 거 아니에요. 허영심을 심어준 거예요. 그 허영심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고 죄에 빠지게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번 성탄절에 가장 귀하고 복된 그릇 하나를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기 예수님을 누렸던 베들레헴 어느 마구간 구유죠. 하찮은 구유에 지나지 않았지만 아기 예수님을 맞이해서 최고의 그릇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탄의 기적은 바로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하찮은 구유가 최고의 그릇으로 그 가치가 상승된 것처럼 우리들 인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전하고 죄 많은 내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최고의 행복한 하늘나라 그릇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기적이에요. 지금 우리들 마음그릇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미워하고 시기하고 욕심부리고 다투는 추악한 마귀의 생각들이 담겨져 있습니까? 그러면 그 마음그릇은 마귀 그릇이에요. 아니면 사랑과 평화와 정의와 의리와 희생과 봉사와 같은 하늘나라 은사들이 담겨져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그런 은사들이 담겨져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그릇이에요. 이번 성탄절에 우리들 마음을 바꾸고 그 마음에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는 구원의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영접하는 자. 어떤 사람이 영접할 수 있는가? 마귀의 모든 생각들을 다 쏟아버리고 마치 하찮은 구유가 아기 예수를 맞이하고 영접함으로 최고의 그릇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영접하신다고 한다면, 아기 예수님을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께서 영접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탄절이고 이것이 구원이고 성탄의 기적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성탄의 기적은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습니까? 두 번째는 이 God's miracle, 하나님의 기적을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을 인정해라. 이거 믿음이죠. 34절 말씀해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수태고지를 받은 마리아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마리아가 놀라서 천사에게 묻습니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한데 어찌 이런 일이 날 수 있습니까? I am a virgin. 나는 처녀가 아닙니까?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나는 처녀인데 처녀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천사가 대답을 하죠.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잘 들으십시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되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마리아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적을 인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정하는 것, 말씀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 기독교의 믿음이고, 그 믿음은 그렇게 무엇인가를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가 무엇인가 긍정적으로 인정할 때 그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이 기적을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탄의 기적은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인정하는 자에게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으십니까?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역사를 믿으십니까? 전에라도 잉태케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창조적인 그 말씀을 우리는 믿고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는 것. 성경은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 불신하는 그런 부정적인 사람이 되지 마시고 믿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믿는다는 것은 인정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에 주님께서 도마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doubting, 믿음 없는 자, 의심하고 불안해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believe,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 가운데도 그렇게 없는 것들을 잊게 되고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케 되는 그런 믿음의 선물 받는 기적의 성탄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필요한 모든 것이 없습니까? 있게도 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오는 거 인정하라. 또 있는 것도 없게 만드시는, 우리 가운데 암덩어리가 있고 또한 뭐 질병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아침에 없애버리시면, 있는 것을 없애버리시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인정하고 믿으라 이 말입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기적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기적에 대한 책이에요. 그런 기적을 왜 못 믿느냐? 세 번째입니다. 성탄의 기적은 또한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Obey the word, 이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38절 보면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렇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성탄의 기적은 아무리 믿겨지지 않고 도저히 불가능해 보여도 자신의 이성이나 경험,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포기하고
그렇게 말씀을 받들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합리적으로 납득하려고 애써도 보고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아무리 따져봐도 처녀가 아기를 뵌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설사 그런 일이 있다 치더라도 사회적 관습이 용납지 않을 것입니다. 집에서 쫓겨나든지 돌에 맞아 죽든지 평생을 불행한 인생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불행한 임신을 누가 축복이라고 할 수 있고 누가 은혜라고 할 수 있고 온갖 수모와 조롱이 뻔할 텐데 어찌 그 말씀을 믿고 수용하고 인정하고 수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오직 종교적이고 영적이고 믿음과 신앙이 아니면 불가능한데, 여러분, 마리아는 이성이나 생물학적, 과학, 지성 이런 것들이 아닌 바로 영적인 믿음과 신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인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안 돼요. 우리가 과학적으로 어떻게 사람이 물리를 걸어갈 수가 있고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을 수 있는가?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무엇으로 인정할 수 있죠? 믿음으로 되는 것이죠. 영적이고 신앙적이고.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인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이고 믿음이 있는 신앙이 되자 이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신앙이에요. 과학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을 때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믿음이 있는가? 순종하는 것이죠. 마리아처럼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마리아에게 나타났던 성탄의 그러한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들에게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말씀의 능력은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우리들 가운데 똑같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놀랍고 신비한 기적의 은혜가 이번 크리스마스 시즌에 여러분들에게도 꼭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성탄의 기적은 어떻게 나타나게 됐을까? Praise and rejoice, 찬양하고 기뻐했기 때문이다. 찬양하고 기뻐했다. 40절 보니까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렇습니다. 성탄의 그러한 기적은 그렇게 또한 그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감격에 겨운 마리아는 그 찬양을 계속합니다. 일명 라틴어로 마그니피카트라고 하는데 메레송, 마리아 찬가라고 하죠. 그가 부른 노래를 보면 그 여자가 받은 복이 얼마나 지대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잘 볼 수가 있어요.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우러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무엇이 성탄의 기적입니까? 그렇게 계집종과 같은 비천한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 그런 것이 곧 성탄이 가져다주는 기적인 것이죠. 나같이 죄 많고 나같이 천하고 보잘것없고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 어느 날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통하여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에게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건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장차 천국에 갈 것을 안다는 것은 이건 기적 중의 기적인 것입니다.
성탄은 그렇게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시는 거예요. 교만한 자를 여지없이 흩으시는 거예요. 또 권세 있는 자를 내려치셨다. 권세를 자랑하는 자를 내려치신 것이 성탄이고, 부자를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러나 반면에 비천한 자는 높이시고, 줄이는 자는 좋은 곳으로 배불리시고, 그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고 그의 자녀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탄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화려한 왕궁이나 부잣집에 태어나시지 아니하고 천한 마을 구육관에서 구유해서, 그리고 천한 계집종과 같은 마리아를 통해서 나오셨을까요? 그것이 우리들 기독교이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처럼 영혼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기뻐하는 우리들 이번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뻐해야 돼. 누가복음 2장에 보니까 천사들의 노래가 나와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기쁨이 있어야 돼요. 기쁜 자에게 하나님의 성탄의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 성탄을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임했던 그 성탄의 기적과 축복이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기독교는 한마디로 기적의 종교예요.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기적을 기록한 책입니다. 처음부터 창조 때부터 천지 창조가 기적이에요. 말씀으로 이스라엘이 있어버리는 거예요. 노아 방주도 기적입니다. 출애굽도 기적이고, 홍해 사건도 기적이고, 광야를 지난 것도 기적이고, 가나안에 들어간 것도 기적이고, 예수님의 부활도 기적이고, 예수님의 성육신이나 성탄도 기적인 것입니다. 그런 기적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성경 전체가 온통 기적인데 그 기적을 믿지 못하니까 그런 기적을 입지 못하는 것이죠. 이번 성탄절에 우리 기적의 하나님을 알고 그 성탄의 기적이 우리들 가운데도 나타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적은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거예요. 믿지 못한 것을 믿게 하는 것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가장나쁜 한 여자 마리아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도래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믿고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은 다른 거 아니에요. 알고 믿고 인정하는 것이죠. 예수의 성탄을 알고 믿고 인정하십시오. 그런 사람들에게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마리아는 그 믿음을 수용했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인정했어요. 기적은 그때 일어나는 것이죠. 어떤 나라 도시 한복판에 교회가 하나 있었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종탑이 있었고 종은 있는데 종을 잡아당겨서 치는 줄이 없는 종이었어요.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그 종은 성탄절날 아기 예수께 가장 값진 예물을 드릴 때 울린다고 하는 그런 전례가 있어서 기다렸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많은 부자와 왕이나 귀족들이 그 종소리를 듣기 위해서 성탄절만 되면 많은 예물을 바쳤어요. 어떤 사람은 보석도 바치고, 어떤 사람은 금화를 많이 바치고, 어떤 사람은 막 책을 바치고, 왕은 자기 왕관까지 벗어서 바쳤으나, 그러나 그 어느 해도 그 종은 울리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전설을 이제 믿지 않게, 이것은 전설이구나,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포기했어요. 그런데 어느 해 예배가 마치려는 순간에 오랫동안 침묵하던 그 종이 신비하게 울렸답니다. 어떻게 누가 무엇을 드렸기에 이런 일이 있었는가 해서 이제 알아보았는데, 두 형제가 성탄절 예배를 드리려고 오다가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아주 허름한 사람을 발견했어요. 그냥 지나치려다가 예배를 드리려 할 것인가,
이 사람을 구할 것인가 갈등하다가 그 형이 말합니다. 얘야, 내가 저 종소리를 들어보고 싶어서 오랫동안 열심히 해서 내가 은전 한 입을 이렇게 준비했다. 내 대신 가서 빨리 가서 아기 예수께 드려라. 그리고 그 형은 교회를 오지 못하고 그 쓰러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동네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동생이 그 은전 한 입을 아기 예수께 예배 때 나와서 드렸더니 종이 울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종소리를 멀리서 들은 형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떤 예물을 드리십니까? 양이 많은 것입니까? 아니면 소중한 것입니까? 우리가 과부 동전 두입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그것은 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소중함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성탄의 기적을 믿으신다면 그런 소중한 것을 드리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그 소중함을 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탄의 기적을 믿지 못한다면 이번 성탄절도 무의미할 것입니다. 성탄의 기쁨도 그 영광도 그 평화도 그 기적의 종소리도 듣질 못할 것입니다. 양으로 보면 아깝지만 소중한 것으로 보면 감사해요. 이것이 헌금 예물, 정신이에요. 절대 양으로 생각하지 소중한 것. 지난 추수감사할 때 여기 우리 장순남 권사님 얘기를 듣고 저는 참 감동했었는데, 목사님 이번 추수감사들은 특별합니다. 너무너무 기다려져요.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추수감사 예물 드리려고 가난하니까 매달 용돈에서 조금씩 이렇게 모으셨대요. 그래서 추수감사를 드리려고 12달을 모았는데 이걸 드리려고 하니까 그렇게 추수감사들이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는데 얼마나 소중합니까?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죠. 기다려지게 하죠. 우리 무엇이 있는 곳에,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는 것처럼 소중함이란 바로 그런 것이고, 그 정도, 그렇게 소중한 것이 양이 아니고 소중한 것이 들어졌을 때 울렸던 것 아니겠습니까? 마리아에게 이미 허락된 그러한 성탄의 기적과 은혜는 이제 누구에게나 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믿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소망하는 사람은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적을 믿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거 놀라운 하늘의 기적들이 나타나는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기적의 종소리를 듣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할까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